오늘은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애굽을 떠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하고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최대의 명절이고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오래전 조상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고, 지금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면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주로 이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이제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동안은 주로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고,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일정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다 끝낸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된 사람들을 전도하러도 보내고 봉사하러도 보내고 사역하러도 보내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12제자 12사도 할 때 같은 의미이면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오늘 이 식사를 끝으로 너희와 나는 이별한다는 거예요. 이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다락방이 있는 집을 구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포도주를 4번 마십니다. 가장과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누어서 마시고 떡을 먹고, 이렇게 4번 포도주를 총 4번을 마시게 되는데 오늘은 2번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식탁이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월절 마지막 식탁이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성만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만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유월절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함께 마시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이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번 부활주일에 행하게 될 텐데 준비된 빵과 준비된 이 포도주를 성별하는 그런 성별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분급하기 전에 이 한 덩어리의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것을 쪼갭니다. 이 쪼갠다는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그 몸이 십자가에 박힌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한 덩어리의 빵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향해서 원을 그리고 모여들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들다 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이건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왜?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그러면 주님의 뜻이 여기 있고 담임 목사의 뜻이 여기 있다면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을 뜯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빵을 쪼개서 그것을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와서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화천에서는 그냥 큰 덩어리 빵을 쪼개서 그 빵을 직접 떼어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집어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의미는 같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쪼개서 온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포도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의 의미도 20절 말씀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우리가 분급할 때는 이렇게 따르지만 아주 오래전 이렇게 성찬 예식, 코로나 이전에 이 성찬 예식을 보면 이 큰 컵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해서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는, 그런,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들 마셨어요. 그런데 위생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작은 잔에 나누어서 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큰 컵에, 큰 잔에 담아서 한 모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소의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 옛 언약을 세웠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피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았다, 흘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힌 자국, 가시멜유관이 쓰여진 자리, 그리고 채찍에 맞은 등 온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성찬 예식은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눈으로 보는 설교예요. 이 의식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음으로 예수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눈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해야 함을 배우는 것, 교훈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를 판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롯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은 3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지금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처음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았어요? 아니지.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로마 제국과 무장투쟁을 통해서 유대를 해방시킬, 독립을 가져올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모으고 산골이든 동굴이든 모여갖고 훈련도 시키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폭탄 만드는 방법도 하고 총기를 분해하고 청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맨날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뭐 맨날 이러면서 예수님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시니까 이상하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면 내가 예수를 팔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따랐던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왜 예수를 죽였냐고 이 폭동을 일으킬 거다. 그러면 그들에게 로마 제국이, 로마 정부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이 분노와 감정을 로마 제국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열심당원들, 우리 동지들이 중심이 돼서 로마 제국과 싸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싸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인자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가는 거다.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고 이 십자가의 길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파는,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팔자로 선택되었다? 아니,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식탁에 쭉 둘러앉았는데 13명이 앉았는데 나를 배신할 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 너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너 잘못된 생각을 바꿔. 너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가롯 유다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수근수근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 그러면서 서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이 새벽 기도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의 생각이 같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이 새벽에 교회를 나온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악한 영들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오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주님의 몸인 신앙 공동체여야 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해요. 잘 살아야 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서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팔아 내가 유익을 얻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요? 제 몸 여러 곳에 몇몇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은 제가 다쳤던 흔적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기 이전엔 단 한 대의 매도 맞지 않았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가 생긴 거예요. 돌에 맞고 곤장에 맞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독사에 물리고, 이 사도 바울의 몸을 벗겨보면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왜? 예수 믿은 이후에 맞았던 당했던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흔적들이 내 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죠. 우리는 우리 몸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몸 어딘가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있어야 해요. 그 흔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밥을 먹는 가족들, 집을 떠나 생활하는 자녀손들 모두가 한 마음,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